최근에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청년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독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독감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독감에 걸리기 전에 안 걸리려고 하나 맞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백신. 역시 배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전 예방주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방주사 혹은 이제 백신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죠.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몸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물론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저항성을 주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예방주사입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예방주사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우리 신앙인들도 많이 맞아야 되죠. 근데 우리의 예방주사는 뭐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예방주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얻는, 미리 발생할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미리 키워내는 것,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여러분들은 뭘 먹습니까? 떡국을 먹고요. 정말 제가 예상한 답변은 나오지 않는군요. 나이를 먹죠. 나이를 먹고 우리가 한 살이 많아지고 또한 이제 청년부는 2024년의 길을 이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제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될까? 우리 2024년도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될까? 그런 많은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그 고민의 시간들 가운데에 마침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2024년에 우리 청년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뭐 맞는 거예요? 지금 백신 맞는 거예요. 예방 주사 맞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른 본문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는 이제 예방 주사로 저는 최적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신명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하기에 최적화된 성경이 신명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안에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제 제가 얻어낸 결과는 앞에 보시면 2024년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내 삶의 이유라. 우리가 2024년에는 더욱더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내 어떤 모든 행동의 근본이시고 내 모든 어떤 일의 처음이신 그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우리가 더욱더 강력히 요구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에 이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주저리주저리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인가요? 짧게 하는 편인가요? 바램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바람 말고 제가 겨울 수련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이거 진짜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제가 너무 상처가 돼서 야 설교 매일 하면 이해라도 하지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설교 길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설교 길게 하면 힘들 것 같다라는 어떤 트라우마가 그때부터 생겨가지고 뭔가 여러분들 표정이 좋지 않다 그러면 공황장애 증세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얼굴로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가 끝나기까지 뭐 다른 것은 제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방주사가 되어 2024년 그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좋으세요? 풍요롭지 않은 게 좋으세요?
사실 궁핍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물질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풍요로우면 그만큼 편하기 때문이죠. 어제도 너무 편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대중교통 타고 갈 때 저는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편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물질이 많으면 풍요로운데 좋은 것만 있을까요? 라떼 이야기를 좀 하자면, 또 싫어하겠지만 라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이거 진짜 믿으세요. 치킨은 생일 때만 먹었어요. 안 믿기시죠? 제 어렸을 때는 치킨은 생일 때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생일을 맞이했을 때 정말 이제 치킨을 한번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치킨을 사달라고 했던 게 이제 과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사실 치킨을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종류까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먹는 이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를 봐서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풍요로워진 만큼 또 뭐가 많이 생겼습니까? 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니까 이제 몸이 비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피 검사를 하게 됐고, 피 검사 가운데에 뭐가 높아요? 높습니다. 간 수치가 높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지금 조절 안 하면 나중에 훅 갑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풍요로움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풍요로운 그 일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때때로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풍요로우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한테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시간이 많고 풍요로워지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더 잘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쁜 와중에도, 내가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궁핍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풍요로울 때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도 못하는 사람은 풍요로우면 비만 걸립니다. 풍요로움은 어쩌면 풍요로움이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 풍요로움은 그저 그 사람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한 가지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성공했죠. 그러나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이 걸립니다. 그들이 40년이 걸렸던 이유는 그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이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 시켰더니 그 궁핍한 상황에서 했던 건 무엇이냐?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허락되어져 있습니까? 풍요로움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이 허락되어져 있는데 모세는요,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없을 때도 뭐 했기 때문이죠?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없을 때도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풍요로웠을 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데, 중요한 것은 삼갈지어다라는 저 말입니다. 여기서 삼갈지어다 이 말은 목자가 양떼를 지키듯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네가 양 돌보셨어요? 저는 못 돌봐봤어요. 양을 이렇게 돌볼 때 그 양이 아무 탈이 없도록 주시하고 또 주시할 정도로
여호와의 열을 잇는 것을 경계하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권면 가운데에 한 가지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사람은 잘 뭐합니까? 잊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아침 기억나십니까? 그저께 먹은 아침 기억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제가 일주일 그 급식판을 잘 외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람은 잘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날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찾고, 그래서 요즘은 애플워치 있다고 띠디띠디 하면서 찾고, 내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심지어 심하게는 뭐 전화기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어머니 때 세대들 이야기겠죠. 어쨌든 우리는 잘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잊어버리세요. 이왕이면 제 앞에다 잊어버리시고, 비싼 거는 지갑도 좀 잃어버리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뭐하고 살아갑니까? 잊어가며 살아갑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월요일에 생각하셨습니까? 화요일에 생각하셨습니까? 수요일에 생각하셨나요? 예.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전조는 그 사람 가운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잃어버리는 사람, 딱 교회 와서 주일에 와서 감사드리며 찬양하고 임내 찬양하고, 계속 협조를 안 하네요. 그 찬양 가운데에 찬양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하지 않은 것. 두 번째,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십니까? 만약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금쪽이 정도는 아닙니다. 한 은쪽이. 그러나 저는 말씀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금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와서 간곡히 부탁드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큐티 정기 구독하십시오. 제가 매번 우리 임원들이 이번 달 큐티 신청해 주세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니까 동선이 꼬이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일직선으로 가야 돼. 최석의 동선으로 이렇게. 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정기 구독해서 집에서 받아보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으십니까? 굳이 교회 와서 큐티 나눠준 거 받아가서 몇 주 빠지면 막 시간 지나서 첫째 주에 받아가고 둘째 주에 받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정기 구독을 하시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 같았으면 그냥 정기 구독해서 어차피 뭐 여러분들 어차피 뭐 과소비도 많이 하시는데 1년에 45,000원, 그냥 뭐 어차피 버린다 쳐도 45,000원 정도면 말씀 버리는 거니까 뭐 괜찮을까 싶진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까우려면 결국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기 싫으면 큐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 하라고요? 정기 구독, 성서 유니온에 들어가셔서 큰 글자 작은 글자 있고 다 있으니까 꼭 정기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목표 세우셨어요? 저는 목표 세웠습니다. 저는 이제 몸무게를 빼고 작년도 동일한 운동도 좀 하고. 네, 여러분들 분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꼭 일독하겠다, 내가 꼭 이독하겠다, 아니면 경건의 서적들을 많이 읽어보겠다, 이런 목표들 혹시 세워보셨습니까? 안 세우셨다면은 만약에 이런 시간들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모세의 염려는 염려에서 끝나지 않고 더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염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염려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염려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에 가장 염려가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접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염려를 그만하라고. 그게 제 일인데, 염려를 제가 되게 많이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염려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염려는 염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우기 시작했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풍요롭기 시작하자,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사실 신앙의 위기는 궁핍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 많이 찾아오냐? 내가 좋은 직장을 갈 때, 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좋은 알바를 구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어쩌면 내 일이 잘 풀어질 때, 그때 우리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럼 이런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위기를 맞이하게 할까요? 17절 한번 읽어보죠. 17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단순합니다. 사람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남,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셨어.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다. 입술로는 항상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꿈만 같은 일입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네, 물론 가끔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본값은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곧바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는 이제 고급차고 하나는 이제 경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저 마크 뭐죠? 알고 있어요. 그냥 모른 척, 검소한 척 한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는 척, 차에 관심 없는 척. 오른쪽 차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타고 다니는, 모로 시작하는 아침, 모닝, 아침이라는 차와 이제 벤츠라는 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침이 좋아요, 벤츠가 좋아요?
벤츠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당장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급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벤츠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러나 경차에는 엔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타겠습니까? 진짜 급하게 가야 돼. 화장실 넘어가고 싶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 예상했어요. 이거 물어보면 분명 벤츠에서 쌀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내가 생각했어요. 역시 수준이 거기서 거기지. 이러면서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난감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모닝. 당연히 모닝을 타겠죠. 내가 급하게 누군가를 태워서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내가 지금 급하게 무엇인가 일을 처리할 때 우리는 엔진이 없는 차는 절대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은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내가 아무리 외관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 벤츠가 고물 상인한테 팔아버려야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초라해도 내가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튜닝이 아니에요. 튜닝 해야지.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기 구독.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1년 동안 가깝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이 아니면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짐하는 정기 구독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죠. 여러분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된 학교 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제대로 된 가정 생활, 제대로 된 연애 생활 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결혼하실 분이 있으면 제대로 된 결혼 준비를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리,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삶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의 시작 되시고 내 삶의 인생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엔진이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청년부의 1년을 굉장히 쭉 지켜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찬양했지만 이 찬양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좀 입술이 붙어 있어요? 자, 더 부를 거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어떤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네, 여러분 정말 1년의 청년부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연치 않게 올해 성탄절 주일날 우리 셀러브레이션하는 인원수와 작년 성탄절 셀러브레이션 인원을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은혜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도 있고 기도의 은혜도 있고 또 목장의 은혜도 있었고, 또한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커플의 은혜까지. 이거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미 담임 목사님이 세대통합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청년부가 연애당이 돼가고 있다. 그럴 때 저는 그분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커플의 은혜까지 정말 다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위기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칫 우리가 한눈 팔면, 자칫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청암교회에 왔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와 형제를 사랑하게 됐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매와 형제만 보이기 시작한 그때 뭐가 시작되는 것이죠? 위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제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엄청 풍요로웠고 이것이 진짜 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 위함으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예수 내 삶의 이유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이 시점에 무너져 있거나 무너지려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에 초점이 가고 있는 간당간당한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석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너무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싸워 이기는 그런 열심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됐고 점점 그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의무감이 되었고 점점 그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당연한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을 잃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의 평가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잃었다. 여러분, 혹여나 여기에서도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많은 그 은혜 가운데에, 공동체의 많은 어떤 풍성함 가운데에 함께 편승하여서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그걸 편승하지 못하고 사이드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게 잃어버린 첫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솔루션이 5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내가 지금 왜 추락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유튜브만 보지 말고 집에서 쇼츠 보지 말고 내가 왜 이 믿음이 떨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회개하여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제가 다시는 이것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회개는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해 나갑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져 계십니까? 방바닥에 자빠져 자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아로 인해서 하나님을 육아라는 핑계로 인해서 말씀의 시간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유겸이를 더 일찍 재우겠습니다. 유튜브를 그만 보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돈입니까? 명성입니까? 혹은 연애입니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우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바른 궤도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대는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촛대는 그 교회에서만 지금 누리는 특별한 은혜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교회, 그 촛대를 옮기리라.
옮긴다, 이해되시죠? 특별한 은혜를 옮겨버리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옮기다는 옮기다도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겠다. 무거운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청년부에 참 많은 은혜가 있지만 이 은혜가 계속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좀 이런 말에서 좀 무섭긴 한데, 어쩌면 우리가 본질을 잃는다면 우리의 촛대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암 청년부 같은 청년 공동체가 없다. 만약 네가 청년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건 너의 잘못이다. 그만큼 나는 청년부의 어떤 멤버십에 나는 자부심이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청년부만큼 세속적이지 않고, 물론 이제 나는 좋은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순수하고 좋은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곳은, 거짓말 하려는 건가? 자, 많이 있는 곳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 우리 청년 공동체에 적응을 못한다? 빨리 그 본인을 돌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모든 교회는 청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만 우리 청년부는 20명이라는 사람이 정착했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과연 계속 지속될 것인가? 만약 우리가 본질을 잃는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이 이성교제가 되면 끝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사역이 되어도 끝입니다. 목사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연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돈 버는 거에만 치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은혜가 지속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라고 할까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여러분은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이것의 이유가 예수로 분명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에 사람이 있다면, 이성이 있다면, 사역이 있다면, 봉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잘못된 단계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예배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 자리만 나오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른 예배자,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 이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주님만 예배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제가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중심을 원하시죠? 중심을 원하시죠.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주님께 드릴 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이절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것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주의 때도 모든 것 되시면은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결정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시간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서 주님께 드리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만 노래합니다. 주님의 선하심만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은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1년의 생활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 예수가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예수가 전부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만약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킵시다. 회개합시다. 우리의 무너진 사역,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관계, 우리의 무너진 교제,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더욱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를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이 이제 목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우리 목장 인원들과 한번 손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장 인원들과 손을 잡고 우리 목장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양함 가운데에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모범, 그동안 내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 사람들의 고민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워 있는 우리의 목원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마음을 어려워하는 우리 목원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우리 수관 임원들, 목자 그리고 각 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이 참으로 많이 애를 썼는데 우리 이 사람들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분명 연약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1년의 세월 주님 이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자란 부분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은혜의 고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우리 찬양팀도 가능합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귀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결코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모든 터널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이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는 데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목장 생활을 하고 이제 또 새로운 목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목원들과 또한 수관 우리 임원들, 또 사역팀들, 또한 많은 리더들 다 각자마다 삶 가운데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23년을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한 다시금 24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